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장면이죠. 야곱이 알듯이 야곱은 발뒤꿈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사라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사라가 우세하다, 왕의 권력, 사라 그리고 엘, 사라 엘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사라 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세하다, 왕의 권력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게 된다, 통치하게 된다는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야곱에게 주었을 때는 완전히 인생 역전되는 그런 축복이었죠.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 역전의 축복들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역전의 용사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생을 바꿔주실 때, 그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좀 좋은 이름인데, 한번 이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에 여러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시편 두 개만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0편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창세기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네가 낳은 아들은 다 내 거다,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르벤과 시므온처럼 또 요셉처럼 그 아들도 나의 것이다. 요셉 거라고 안 하고요, 자기 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 거다. 그 말은 이제 그 자식의 자식도 그 아버지가 없었으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도 손자도 다 그 이제 자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그 아들이 12인데 요셉의 아들 2명이 들어가니까 요셉을 빼고, 그렇게 12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가 더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선택된 지파로 뺍니다. 그래서 12를 만들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 9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축복하듯이 그 손자들에게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요, 자기 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그 족보에 들어가, 족장, 그러니까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파 12지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돼서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 둘을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자기 자식처럼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 자기 아들들 밑에 있는 건 손자들이고, 그 손자들은 따로인데 직접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직접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직접 축복받는 자들이 돼서 12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렇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조금 앞에 이렇게 두는 그런 경향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좀 봅니다. 14절 20절인데요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오른손을 얹는다는 건 또 축복이거든요. 오른손을,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인데 팔을 어긋맞겨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게 참 그 특이한 장면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참 이런 장면이 없죠. 이렇게 특이하게 야곱이 이렇게 팔을 갖다 이렇게 어긋맞겨서 축복을 할 정도로 여기 신경을 쓴 거예요. 신경을.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야곱이 누구랑 있었는데요? 형 에서하고 같이 있었는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이 이렇게 둘이 있으면 아무래도 에서가 오른쪽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오른쪽에서 축복받는 그런 이제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장자를 뺏은 거죠. 야곱은. 그래서 원래는 장자가 아닌데 뺏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장자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하고 이제 므낫세 둘을 갖다가는 야곱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자기 한이 맺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다 계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딱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려면 하나로 딱 연결돼야 되거든요. 한 줄로 쫙 연결돼야 되니까 여기만 틀려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 둘을, 요셉은 원래 이제 야곱의 오른손에다가 므낫세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이렇게 왼손에다 이렇게 데려다 놨거든요.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아마 요셉이 조금 야곱보다 성경을 덜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아버지가 더 많이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른쪽 왼쪽을 요셉은 정상적으로 장자와 차자를 데려다 줬는데, 야곱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적으로 볼 때 동생이 더 축복을 받았어야 되고 장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로 야곱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팔을 딱 어긋맞겨서 장자와 차자를 바꿔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참 특이한 장면이죠. 그만큼 성경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 차자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 반드시 두 번째 아들이 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 성경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 땅에서 만들어진 아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땅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부활하게 만들어요. 고난 가운데서 이쪽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아들이 나고요, 나의 땅의 운명을 가진 나고,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은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온 두 번째 아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다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가 탕자라도 축복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죠. 그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순서를 야곱이 알았던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축복을 누가 받아요? 거지 나사로가 받잖아요. 부자가 누구니까? 형이니까.
부자가 형이고 거짓 나사로가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요번 성경은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야곱이 이제 축복받는 거고요. 가인과 아벨에서는 아벨이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죽었죠. 축복받고 죽었죠. 예,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굴 줘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는 거예요.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부활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 셋이라는 아들이. 그래서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걸 연결시켜서 성경을 보는 게 이제 하나로 보는 성경입니다. 자, 이 어긋 맡겨서 축복한다는 건 지금 여기 보니까 48장 14절에 나왔죠. 그렇죠? 자, 20절이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장자 차자의 문제에서 야곱도 차자로서 장자가 된,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장자가 돼야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이제 이것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의 축복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 나오죠. 이스라엘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제 아들 요셉이 나오는데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이름이 요세프인데요. 요세프. 이 요세프라는 이 단어는 그가 더할 것이다 라는 단어예요. 그가 더할 것이다. 그가 뺄 것이다의 반대말입니다. 그가 더할 것이다. 이렇게. 그 요세프가 야사프에서 나온 단어인데 야사프가 더하다, 증가하다, 두 배의 축복을 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의 축복, 증가하다, 더하다. 그 축복을 더하는 요세프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몇 명 태어난 거죠? 둘이요. 혼자 왔는데 두 아들이 태어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죠? 예, 두 개의 축복.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두 배의 축복은 장자권을 받은 거거든요. 장자권. 그래서 요셉을 야곱이 축복할 때 형제들 다 놓고 요셉을 축복할 때는 이제 요셉을 장자권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네가 장자야 이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아들들은 두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만큼은 이 두 아들을 갖다가 두각을 드러내서 두 아들을 일부러 두 아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뭔가 의미, 뜻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뜻이 있겠죠. 그 이름에 대해 다 뜻이 있어요. 그 이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먼저 앞서서 장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셉이라는 이 이름, 그가 더할 것이다, 또 더하다,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욥기가 처음에 축복받았는데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원래 이제 욥이 축복받는데 사단에 의해서 막 괴롭힘 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고난을 당하죠. 그 다음에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보면 몇 배의 축복을 받아요. 똑같은 건데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 봤더니 요셉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자, 그 단어에는, 그 아들들의 이름에는 뭔가 뜻이 있겠죠. 그 아들들 이름에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므낫세라는 이름은 메나쉐입니다. 메나쉐라는 말은 잊게 하는, 잊어버리는 이런 말이에요.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나샤에서 왔는데 이 나샤, 잊어버리다, 제거하다, 빼앗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잊어버리고 제거하고 빼앗아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잊어버리고 제거하고 빼앗아 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게 이름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므낫세로 받은 이름 아들 므낫세는 기분 좋을까? 안 좋지, 당연히. 이름 자체가 이게 빼앗기는 이름이야. 제거되는 이름이야. 잊어버리는 이름이야. 자,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으로 갔을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사람에게 막 속임도 당하고, 그리고 감옥도 들어가고, 막 고생 많이 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형들이 팔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이 참 안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애굽에 올 때 바로 전에, 한참 전에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형들한테 팔리자마자 애굽으로 오게 될 때,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그거를 막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잊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잊어버리는 게 뭐야? 용서예요. 용서. 진짜 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안 잊어버리지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잘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잘 막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은 그 사람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그 위하여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좋은 거니까 안 잊어버려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잊어라. 너의 건강을 위해서 잊어라.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진짜 용서다. 잊어버리는 메나쉐, 주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다 빼앗아가는 메나쉐, 므낫세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므낫세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므낫세. 자, 요셉의 아들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에브라임입니다. 에프라임인데 이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 배의 과일이에요. 두 배의 과일. 이 이름 받은 아들은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기분 좋았겠죠. 두 배의 아들이니까. 두 배의 과일이에요. 두 배의 과일이 에프라임이에요. 이게 뭐에서 왔냐면 에프라트에서 왔어요. 열매를 많이 맺음,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해서 왔어요. 그게 에프라트. 이게 파라에서 왔거든요. 파라라는 단어가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풍부하다. 그러니까 봐요. 자, 열매를 맺다, 결실을 맺다,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 자,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 거고, 한 아들을 낳아서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굳이 잊어버리고 싶어 했던 그 말씀이었고, 하나는 굳이 복받는 축복의 두 배의 축복을 받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두 배의 과일, 두 배의 열매, 부활. 왜 두 배일까요? 왜 두 배예요? 배가 두 개라 그런 거예요? 왜 두 배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봐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죽었다가, 그죠? 감옥은 다 그때는 지하에 있거든요. 땅 속에. 그러니까 감옥의 지하에 있다가 거기서 건진받아서 나올 때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부활이라고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이 밑에 있었죠. 지하 땅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다니엘은 부활한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두 배라고 하는 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두 배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도 어때요?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가 고난을 받고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두 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배는 이 땅에 태어난 축복이고요, 두 배는 죽었다가 두 번째 태어난 축복을 두 배의 축복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성경의 축복이 진짜 10개 있는데 20개 주고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두 배의 결실, 두 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선악과 때문에 죽었는데 생명나무를 주셨다, 그거예요. 그게 두 배의 축복. 그러니까 두 배의 결실이라는 축복은 생명나무인 거지. 그죠? 잊어버려야 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사망해서 죽음으로 제거되고 빼앗기고 잊어버려야 할 나무는 선악과 나무고요. 그렇죠?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나무는 선악과 나무, 우리가 두 배의 축복을 가져야 될 나무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왜 야곱은 이렇게 어긋맞겨서라도, 손을 어긋맞겨서라도 그렇게 축복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했을까? 그렇게 왜 에브라임을 먼저 내세울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자손으로 내려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에브라임 자손으로 내려온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유명합니다. 유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유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유명해요. 다 이름 있습니다. 무명의 정도는 아니잖아요. 유명하다 이 말이에요. 이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자손이에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구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여호수아는 예호슈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예호바와 야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호바는 지존자, 영원한 자, 그 여호와라는 얘기고요. 야샤라는 것은 열려있다, 완전하다, 구원하다, 의롭다, 돕다, 구조하다, 보존하다, 승리를 얻다, 치료하다. 이게 야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여호와, 그게 여호슈아입니다. 그 여호슈아가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지만 여호수아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다가 땅을 갖다 분배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건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 축복을 여호수아가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렇게 예슈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 자손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여기신다, 아니면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존자다 할 때 그 이스라엘아 부르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하나님이. 왜냐하면 야곱하고 한바탕 했잖아요. 한바탕 했잖아.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원래 주려고 갔어요? 아니면 싸우다 보니까 생각나서 그냥 줘야 되겠다, 자기가 지니까 아무래도 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원래 야곱을 만날 때부터 주려고 했을까요? 야곱을 만날 때부터 주려고 간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씨름하면 이게 아버지가 져주려고 씨름하는 거지. 그게 100번 싸우는데 아들을 갖다가 이리 넘겼다가 저리 넘겼다가 막 밀었다가 잡아당겼다가 애를 갖다가 꼬마를 그렇게 못 살게 굴면 그게 아버지예요? 안 되죠.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우러 간다 할 때는 야곱한테 져주려고 간 거예요. 이름을 축복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간 거라고요. 하나님을 이제 그 발견하는 그 장소에서, 그 브니엘이라는 그 장소에서요, 막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까 이스라엘 돼서 이스라엘 축복을 딱 주니까 그래 놓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야곱은 뭐예요? 죽어야 될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부활해야 될 이름이란 말이에요. 죽어야 될 이름 예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어요?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하나님 평상시에는 다 아버지로 불렀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뭐 이러는데 십자가에서는 아버지라고 못해요. 십자가에서는 인류의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인간 첫 번째 난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말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호소했다고요. 죽어야 될 이름 그 야곱, 그래서 야곱을 짊어지고 죽으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요.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서 부활할 때는 어떤 이름으로 부활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는 거야. 자, 이스라엘 부활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을 볼 때 가슴이 어떻겠어?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때? 첫 번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도 안 했는데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막 잔치하고 뭐 송아지 잡고 반지도 뺏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옷도 새로 입혀주고 하면서 난리 법석을 떼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예요? 형이 와서 약간 승질냈죠. 약간 짜증 섞인 말로 했어요. 그죠?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렇습니까? 나한테는 안 해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네 동생이잖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이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온 동생한테는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차이를 알겠어요?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축복. 여러분과 제가 야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부활한 이스라엘로 살 것이냐? 부활한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두 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축복. 자,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자기 아들 부활한 예수를 보니까, 부활한 아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괜히 기분 좋고 괜히 눈물 나고 그러는 게 있죠. 그죠? 좋아서 오랜만에 볼 때 반가운 사람 오랜만에 보면 괜히 더 좋고 그러잖아요. 또 같이 있고 싶고 얘기도 더 하고 싶고, 그죠? 같이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좋은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봐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가 썼죠? 로마서를?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6장에 참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13절 하나만 읽었어요. 그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랬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었으면 굉장한 능력자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죠. 그 주님 앞에 정말 붙들림 받은 주의 종인 거예요. 그 주의 종이 루포가 자기 형제요,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다가 자, 이 누군가,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지 이제 알겠죠?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루포가 이제 누군지 알겠죠, 그죠? 그 당시에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지나가는 사람 하나 걸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억지로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너 이거 져라, 이거 마지막 이거 한번 져봐라. 원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진짜 놀랍도록 축복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진 거예요. 이건 유일한 사람이죠. 물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예수님만 돌아가셨죠. 구레네 사람 시몬까지 막 이렇게 매달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혼자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니까. 그건 뭐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나무를 들고 간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갔으니까 가서 이제 탁 내려놓고 무거워 죽겠다 이러면서 빨리 집으로 내려갔을까? 거기 있었을까요? 거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을 다 목격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가운데 아마 같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아들이 루포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구레 사람 시몬의 부인이 바울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됐다고요? 어떻게 지게 됐다고? 그냥 걸려들었다고? 그 말이 아니지. 여기 써 있잖아요. 억지로. 주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여러분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분 할 때,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셔. 하나님 반드시 그거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잠깐 나무를 짊어진 것 뿐이에요. 그것도 걸려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 거야. 그 당대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벌이셨는데, 그 가정에 예수를 믿는 축복이 있게 했고, 그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가 되게 했고, 자기 아들은 바울의 형제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레 사람 시몬은 바울의 아버지가 된 거야.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사람들이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공짜가 없다. 분명히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가슴이 어떻다고요? 막 뛴다. 그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을 때, 그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어떨까? 그죠?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뛸까?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모든 인생, 자기가 태어나서 애굽에 오게 되고 애굽에서의 고생과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서 부활하여 국무총리가 되고 지금 살아있는 그 삶이 한쪽은 잊어버렸으면, 한쪽은 정말 2배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자기 인생이라고요. 자기 인생 전부라고. 그래서 므낫세라고 부를 때 더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더 가슴이 찌릿찌릿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야곱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가슴이 찌릿찌릿했을 거라고. 주님도 이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줄게.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준 이름이에요. 그래놓고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요셉이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찌릿찌릿해. 에브라임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내용을, 그 의미를 깨닫다. 자, 우리 이제 구레 사람 시몬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이름만 들어도 구레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진 사람. 그러니 예수님이 구레 사람 시몬을 가만두겠어? 아니죠. 반드시 그 가정을 다 축복하죠. 그 가정을 다 구원해버리죠. 놀라운 것입니다. 자, 누구는 이름만 생각해도, 이 성경에서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을 뛰게 하는 이름들이 있다고요. 한번 성경 또 하나 볼까요?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부를 때, 바울이 그 이름을 편지로 기록할 때 가슴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 자기의 갇힌 것을, 자기의 감옥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어려움과 함께 동참하는 자기의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 자기와 늘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때 가슴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내게도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문교회, 나를 살게 하고 또 나에게 살 이유를 주는 성도들,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그 이름들.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살게 하는 것이고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렇게 가슴이 뛰신다고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를 때 자기의 가슴이 뛰었다고요.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뛰었다고요. 나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뛴다고요. 나를 이제까지 살게 했고 또 앞으로도 나의 살 이유를 주는 그들이 바로 성문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슴 뛰게 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랑하기로 작정한 주님의 사람들, 우리를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에녹처럼 들림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